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2025년부터는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인 책입니다. 문학적인 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리고 제자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파송하고요, 또 12제자보다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누가복음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쓴 책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배척받은 얘기가 딱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건,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고치시는 일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 나아가서는 영혼을 바로 세우고 고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병 얻었으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세워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힘없는 여성,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향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과 사역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 늘 용서하고 믿음 지키고 겸손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다. 그리고 누가는 한마디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 이게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제자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두 권의 책이었어요. 원래는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 이게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쓴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다 누가가 썼고요, 그 다음에 받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똑같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가 상하 혹은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중심으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드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영화 가운데서도 길을 중심으로 해서 집에서 출발을 해서 나와서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영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로드 무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로드 무비와 같이 길을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 자체, 움직이신 그 기록들과 위치, 지명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서는 그리스말, 헬라어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말로 쓰여졌는데, 이 그리스말 가운데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사용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을 쓰더라도 우리 저급한 말들, 우리 한국말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내 이마가 오늘 불덩이처럼 뜨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맞박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고급스러운 말과 저급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급스러운 말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들이 많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돼 있는데, 이 가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통령에게 가카라고 불렀죠. 가카 뭐 시원하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곤 한데, 요즘에는 님이라고 붙이죠. 대통령님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 일제시대 때에는 이 가카라는 말을 대통령 말고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카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도 가카라는 말이 너무 그렇게 극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말로 데오빌로가 높은 지위의 사람이구나라는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Friends of God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영어로 바꾸면 이게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이 헬라가 아닌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죠.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요한을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미국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을 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존. 이 존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그리고 성경은 번역하면서 이걸 요한이라고 번역을 해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특정하고 또 어떤 높은 분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글과 책을 헌정하는 이런 것이 유행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가카라고 극존칭을 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다 갖춘 인물이고 지위도 꽤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분에게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소중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차례대로 기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가 뭐 세상적으로 답답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뭐 아쉬운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를 믿었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아쉬울 것 없는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쓴 책이 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많은 지식보다도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하얀색 표지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책이고 꽤 발간이 된 지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올 때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도 서점가에 유행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실려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에 아주 돈 많은 부자 레위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레위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창문, 그다음에 식탁, 의자, 삽, 괭이 이런 쟁기들을 잡는 이런 나무, 손잡이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성실하게 그 주문대로 다 만드셨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값을 치르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났겠죠. 그런데 훗날 이 레위 부자가 자기 집에 와서 그런 의자를 만들고 창문틀을 만들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부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때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내가 잘 섬길 걸.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을 걸. 이렇게 후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레위 부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그의 지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가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얇은 지식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천국 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때 내가 하늘교회 다닐 때 목사가 그랬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늘나라 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덜덜덜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그에 관련된 지식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고 더 고상한 지식을 많이 알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상한 지식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기서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옆에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여 준 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옛날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많은 지식이 우리 사람을 바꿉니까? 안 바꿔요. 수능 만점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대를 들어간 학생이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 지난주에 판결을 받는 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걔가 뭐가 아쉬워요? 수능 만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대를 간 친구가 왜 여자친구를 죽였느냐?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사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걸 우리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걸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하여 준 그대로 너에게 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도 적용하고 실천하고 들은 대로 전하여 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형성된 동기와 기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활 공동체이며 첫 열매이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그걸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본질이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걸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하여 준 대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증언 공동체,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정리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서를 쓰는 이 누가의 저술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35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한 95년에서 100년 정도 쓰여졌으니까 처음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하고는 한 60년에서 70년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근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 4가지 중에서는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단편들, 예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단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공부하고 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를 이 누가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사건들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누가는 저수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저수를 했느냐면 자신에게는 아주 깐깐하고 빈틈없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저술 자세 제일 첫 번째는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듬성듬성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깐깐하게 준비부터 착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이지요. 항상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원칙은 깐깐함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누가는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차례대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적어 놓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 질서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겁니다. 그게 질서의 속성입니다. 줄을 섰으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새치기를 하면 너는 불편하고 나는 편한 거죠. 이게 무질서예요. 요즘은 이제 교통의식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쪽에서 한 대 들어가면 이쪽에서 한 대 들어가고 이쪽에서 한 대 들어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혹 안 그런 분도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꼭 계세요. 우리 하누리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아직도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를 디밀다가 아무도 못 가는 일들이 생겨요. 질서는 너도 빠르고 나도 빠른 길이고요. 질서는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게 질서의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차례대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나 혼자만 즐겁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질서 있게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예? 밥을 먹었으면 양치를 하고요. 자기 전에는 씻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운동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윗니 아랫니 닦고 이쪽 저쪽 목 닦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질서가 없어지면 생활이 게을러지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건강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도 차례대로 쓴다라고 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강조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당신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은 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의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게 누가가 세 번째로 가지고 있던 저술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 25년도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세요. 연초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6%가 토종 비결을 본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라는 성도의 모습이다. 김영석 교수님이 올 연초에 대담을 하셨어요. 107세인가 8세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대담 속에 정치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과거에 민주운동을 하던 운동권 그 사람들하고 법조계에 있던 분들이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잔뜩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좁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운동권에서 젊었을 때 민주운동하면서 그냥 잔뼈가 굵으신 양반들이 그 경험만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고 무슨 장관 되고 했고, 또 법조계에서 법조문 가지고 적용만 하던 분들이 또 정치하러 들어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하시던 이 식견들이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서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외골수에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 정치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 좀 식견이 있고 자라서 민주운동하던 그 열정에 좀 이해하고 타협하고 또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의로움만 가지고 분노만 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법만 가지고 그냥 맨날 뭐 사형, 무기징역, 무약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외통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정치권만 그러냐? 아니랍니다. 우리 사회도 성도도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2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신앙은 연조가 자랑이 아닙니다.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이 유대인이어야죠. 겉으로만 유대인인 척하고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신앙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감사함으로 25년도를 보내시면서 한 해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신앙의 성숙함을 목표로 해서 다 여러분 한 걸음씩 혹은 또 10걸음씩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